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자,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우리 새벽을 끼우고 또 이 봄에 꽃샘추위로 영하 8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도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를 잠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봄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은 긴 이 여정의 여행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의 중요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얼굴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즐거운 여행이고 장거리 여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긴 여정을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일주일 내도록 여행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같이 이제 같은 숙소에서 이제 같이 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뭔가 이제 옷 입는 것, 또 샤워하는 것,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밤 늦게까지 불 켜놓고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11시까지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면, 그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인생의 여행 가운데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한 여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내내 우리 긴 여정,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동반자, 또 남편, 또 함께하는 식구들,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참 행복에 우리가 긴 여정 가운데 참된 행복의 이 인생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행복을 주시는 분, 행복이 변치 아니하시도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이 행복한 여행, 긴 여정 가운데의 여행을 아름답게 마치는 놀라운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새벽 가운데 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행복한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귀한 인생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약 3차례 등장합니다. 왜 3차례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보통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데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엎드리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광야의 인생, 광야의 삶을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 일일 가운데 모세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지요. 첫 번째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가나안 땅까지는 함께 가지 않겠노라 라는 이별 통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너희끼리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관계는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충격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 3번째 주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엇보다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응답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엎드리면서도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기도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긴 여정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다만 도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열 재앙을 주시면서까지도 이 애굽의 큰 군대와 왕까지도 꺾고 탈출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여정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아무리 많은 이 근과 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물질이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가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살지 못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러서지 아니하고 엎드려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 배경이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그거 못 찾겠나? 40일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광야에서 낯선 길 가운데 40일이면 백성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누가 따라올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가 정규군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따라왔던 이 군대는 수도 경비를 하고 있는 이 군대예요. 물론 제일 엘리트들만 이 추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에 완전히 수장을 시키셨지만 정규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정규군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라 같으면, 옛날 고대 같으면, 그죠? 반드시 복수할 수 있겠죠. 40일이면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정규군이.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은 이 불안감, 위기. 그런데 그것을 인도했던 모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이들은 참된 신을 놓쳐버리고 참된 신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안전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안전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뭘 만들죠? 자신들을 위해 아론을 급박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금송아지.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우리의 삶도 아주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에는 가짜와 같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충분한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물질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에서 이 건강이 여러분 이 육신은 우리가 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너무 이 육신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물론 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겠지만 건강에 매이다 보면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미련을 가지고
너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가운데 열리지 않는 것, 진로 가운데에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고 매여 있으면 그 진로로 인하여서 가짜신을 만들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승승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승장구의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가짜와 같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 가능성도 있게 되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에도 뭔가 큰 교회, 많은 성도, 이것도 많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예, 교회 재정이 신이 되어버려요. 교회 조직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제자훈련 했는데 예수님 닮은 제자훈련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스펙을 위해 하나님의 진로의 가정, 뭔가 그것을 우상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더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게 되지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의 가치가 중요해요. 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교리 하다 보니까 진짜 교리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거기 매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바리새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금송아지가 없나요? 집에 있는 금덩어리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엎드리고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마음에 품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죠. 공부하는데 공부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공부가 금송아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뭐 뒤처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관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빼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금송아지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를 놓치면 가짜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를 놓치면 가짜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 진짜를 잘 모르면 가짜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진짜를 붙들지 못하면 가짜를 찾아서 만족하게 됩니다. 가짜를 찾아서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해할 때에 선원들이 종종 폭풍 때문에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안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밤 되면 북극성을 딱 봅니다. 그래서 그 북극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를 바라봐야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일 때 종종 뭐 위축되었다가 또 절망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울증과 같은 그런 이 완전한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해도 평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진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망이 온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매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겨사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간직했어요. 참 기쁨을 간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안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진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 근심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진짜의 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우리의 이 긴 여정과 같은 인생의 여행을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모세는 무엇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6절 말씀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은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이게 은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총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 의식하고 간직하고 붙들고 확신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상함과 평안을 빼앗기는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뺏긴 곳, 두려운 곳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 우리의 어떤 염려와 걱정의 그 대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물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지혜를 많이 내고 경험을 살려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은총을 입은 것, 또 이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 삶 가운데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 심령이, 주의 목전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목전에서 내 직장이, 주의 목전에서 우리 교회가, 주의 목전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내 앞길과 내가 나가는 모든 인생의 여행과 같은 여정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아주 충만한다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자녀가 아무리 진로가 탄탄대로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의 부재, 또 주의 은총, 주님께서 아시지 아니한 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시고 함께 동행함이 참된 행복의 길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놀라운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고 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은총,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일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해 하시는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확신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마십시오.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인정받음과 성실과 노력과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아주 건강한 교회에 마음이 있어서 좀 하나님 그곳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기도 하고 분열됐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목인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대구 사람 잘 안 뽑더라고 보니까, 그죠? 사투리 한다고. 부산 사람, 대구 사람 잘 안 뽑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박사 있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열심히 사야겠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스펙들이 굉장해요. 아무튼 저는 뭐 박사도 없고 목회학 석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석사도 2개고 뭐 이렇게 경험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 그래도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서를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40일 정도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40일 정도 기도하고 하는데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붙고 난 뒤에, 들어가서 난 뒤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내심 누구를 의지했냐면 인맥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인맥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줄이 있었어요. 제가 믿고 있는 줄이. 우리 선배도 있었고 또 선배들도 잘 하고 있었고, 제가 아는 뭐 몇 명 분들이 다 있고, 또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행정 라인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 행정 라인이 다 이 숙청은 아니지만 이게 실각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 교육자만 130명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소식이 없죠. 계속 40일 동안 했는데 40일 끝나고 난 뒤에 그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안 될까? 보통은 다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뭐 다 돼야 돼요. 근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21일 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하겠다는 놈이, 하나님 일하겠다는 놈이 엉뚱하게 사람 의지하고 거기다가 소식을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귀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소식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난데 응답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떨어져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새벽이 깨워가지고 한 8시까지 엎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21일 정확하게 기도하는 뒤에 이 말씀이 그 묵상하는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새벽에 면접 보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데 면접 15분 보고 다음 주부터 빨리 오라고 했는데 사역이 또 바빠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두 교회 섬기고 막 이렇게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여요. 그것을 너무 집착을 합니다. 너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맥이 있는 것이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관계를 더 의지하고 여러분 또 다른 어떤 배경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내 욕망과 욕심,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나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알고 계셔요. 그걸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뭡니까? 임재의 부재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고을 사면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위해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시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역 모든 부분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에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간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임재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을 다른 것으로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봄 새학기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런 귀한 확신과 또 믿음과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또 주님을 양보하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이 새봄 아름답게 주님과 행복한 여정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오늘 영유칩을 위해서도 한번 또 끝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신실한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분별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앞길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하나님 깨닫고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위에, 내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